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은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 여러분, 교회란 게요, 서론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란 게, 여러분, 교회란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아니, 성경에 교회란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교회란 단어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전에는 교회란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찾아보면 교회 없어요.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신인, 교회의 흐름과 성격 속에 있는 그게 전부 다 교회죠.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움직임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란 단어는 그때 없었어요.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는요, 단을 쌓았다 있었죠. 그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야곱이 단을 쌓고, 이 가정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족이에요. 가족이 아니고 이제 민족이에요. 민족을 하나님이 광야교회로 인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뭘 세우죠?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몸이라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 이 주님 말씀하기를 이 성전을 머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했죠. 그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지요. 이제 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시는데, 지금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내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보좌에서 교회의 역사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으로 교회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것이 세상의 어떤 단체, 조직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것도 역시나 장소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또 뭐 재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운영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사람의 생각, 우리 생각으로 또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우리가 내 생각 아니고 우리가 뭐 하다고 해서 교회 시험 들을 수도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응답을 받아가야 되죠. 그럴 때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죠. 지금 이 보좌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7배를 잡고 7촛대 사이를 이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 장면 아닙니까? 자,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부활한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왜 약속을 하시냐? 왜 약속을 하시냐면, 이 땅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한 분을 보내시는데 수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은 이분은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죠. 그래서 부활을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을 인용할 때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요 다윗이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뭐라 하냐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셨다. 이 부활이 연대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실 주님이 부활하실 것임을. 뭐 여기도 나오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 맞고 왔는데 몇 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는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2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릴리에 있을 텐데요.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인자가 넘겨지지만은 죽지만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 뭔 말이지? 그러면서 왜 죽으시지? 그리고는 뒤에 부활하겠다,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거는 의식이 없어요. 지금 이게 살아나겠다 하면 그 말을 믿었으면 기뻤겠지요. 그런데 죽는다 하는 말만 지금 들려요. 심히 근심이 되는 거지요. 제 아들은 말을 들었지만 이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주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24장 26에서 27절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따라가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을 모세의 글과 선자의 글을 가리켜 자기에게 대하여 쓴 바 그 글을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글, 선자의 글, 구약이죠, 구약. 여기에 자기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쓰신, 그래서 죽었다가 영광에 들어야 될 것을 딱딱딱 뽑아가지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제야 이제 제 아들이 막 알아들으면서 이제 눈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약속하셨어요. 자, 약속대로 성취되죠. 부활의 성취, 부활의 약속, 부활의 성취. 자, 어떻게 성취됩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중에 여자들이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지라.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해봐라. 요 나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거 기억해봐라. 갈릴리에 계실 때 뭐라고 말했는지.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려서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죠? 성취하십니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셔서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후로부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취됩니다. 성취하시죠. 이 부활은 그래서 요거를 너무 정확하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인데 그중에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죠? 이게 주님께서는 이 부활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것이 이게 부활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부활로 이루어진 역사, 이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부활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부활로 이루어진 역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 삼직 제사장, 두 번째 왕, 세 번째 선지자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자, 제사장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의미의 성경 구절이 많지만 그 중에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는 의미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왔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추려한다. 추려하기 위해, 죽기 위해 오셨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요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뭘까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가. 죄의 법이.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계시록 1장 5절.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왔다시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 같은 의미죠. 죄의 법에서 해방하시니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래서 이걸 위해 오신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루신 거예요. 자, 왕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로 요한일서 3장 8절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걸 이루신 것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진짜 그렇게 그걸 위해 오신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선지자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요. 이걸 위해서 오신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죽음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요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일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는데 부활하심으로 이게 진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일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로 이루신 역사가 뭐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진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진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예, 그래서 세워져요. 그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4절 말씀하신 말씀 하신 말씀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뭐가 생길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생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미 요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되어진 것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피로.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아는 자가 교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없이 아무리 떼거지로 모여 있어도 교회 아닙니다. 오직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게 참 교회죠. 그러면서 세 번째, 부활로 이루어진 역사가 뭐죠? 세 번째, 이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좌에서 역사하십니다.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세워진 이 교회 위에 역사하신 거예요. 보좌에서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아까 읽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주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후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들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서 역사하십니다. 보좌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정인될 것이다.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요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주신 주님은 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십니다. 요게 9절입니다.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이 말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계시록 1장 18절부터 2장 1절. 자,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18절부터. 자,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성경. 그 앞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살아서 지금 보좌에서 열쇠를 갖고 계셔요. 통치하시는 보좌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그리고 7촛대다. 2장 1절로 넘어가서 7별을 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요래 나오죠. 자, 나는 죽었다가 살아있는 자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있지만은 지금 열쇠를 가졌다. 내가 통치와 열쇠를 가진 보좌에 있는 자다. 그 주님께서 7별을 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주의 교회를 이끌으신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역사, 교회의 역사하십니다. 이게 뭐 제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좌에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지금 살아서 보좌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보좌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또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좌의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부활하신 주님, 보좌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자, 방금 봤잖아요. 2장 딱 들어가기 전에 나는 살았다, 나는 죽었다가 살았다, 나는 음부와 사망과 열쇠를 가졌다. 그 주님이 내가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교회들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나오잖아요. 자,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 라오디게아, 4대 교회,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공통적인 말이 3가지 있습니다. 자, 공통적인 말 3가지.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인 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찾아보세요. 그대로 공통적인 3개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보좌의 주님이 교회 역사하는데 공통적으로 3가지 말. 첫 번째는 내가 아노라, 내가 알고 있노니, 내가 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셔요. 7교회 다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여 전부 다 나옵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깜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셔요.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2장 3절, 2장 한번 보십시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다음 장 다 계속 나옵니다. 아노라. 뭐 우리의 형편,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위기, 우리의 마음 상태 다 아십니다. 아셔요. 전부 다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아실까요? 첫 번째, 무엇을 아실까요? 우리의 상태를 압니다. 이 교회 상태. 문제도 압니다. 이 교회 문제. 자, 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노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옵니다. 네 상태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압니다, 주님이. 3장에는 어느 교회입니까? 4대 교회. 4대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았으나 죽은 노라. 내가 알고 있다. 딱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네 믿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아노라. 네 상태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뭘 아실까요? 여러분, 교회, 우리 성도 상황, 형편 아십니다. 상황, 형편 아십니다. 계시록 2장 9절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겁니다.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세 번째, 또 뭐 할까요? 알까요? 어려움이 있는 것, 대적이 있는 것 압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여기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지금 네가
어마어마한 곳에 네가 거기 있다는 것 내가 아노라. 다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메시지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 공통적인 말, 전부 공통적인 말 뭘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공통적이죠. 주님은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요. 보좌에서 다스리는 주님이 거기 있는 그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 이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먼저 사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7배를 잡은 그 사자에게 말씀 주셔서 교회에 말씀 주신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고요.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말씀 주시고 교회에 말씀 주십니다. 여기 7번 나옵니다. 7번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 강단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 들으려고 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사자에게, 그래서 성교회에 주신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 기도해야 될 방향, 기도해야 될 내용, 이렇게 찾으는 겁니다. 그게 제목이라고 표현하죠. 제목. 그리고는 이제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붙들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삶 집중. 아침에 조금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여러 낮 시간에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시간, 요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깊은 시간에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것 세 가지 다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까요? 이기는 자는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너를 알기 때문에 네가 말씀 준다, 이 말씀 잡고 이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전부 주신 메시지. 여기 100% 나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여기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옵니다. 또 다음에 보면 서머나 교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잡고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에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좌에서 나를 돕고 계심을, 그걸 붙들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실패시키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망대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에 우리의 이론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짐,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것에 속아서 넘어져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이와 같이 지금도 사단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 7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7교회는 모든 교회잖아요. 모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싸워서 이길 때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 남은 자.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 순례자. 그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합니까?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 쭉 따라가면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교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잡고 우리 승리하십시오. 주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주의 백성들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 다 같이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중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교회 역사하신 주님, 그 주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대로 교회에 역사하신 그 응답을 받게 하소서. 내가 속지 말고 하나님이 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이라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언약교회가 그 축복을 누려가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또 우리 모든 렘넌트 되도록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드립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아버지의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이 붙드시는 교회로 인도받아가며 그 응답 그 축복을 받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교회가 알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든든히 서며 주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과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을 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